사람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인 것 같지만 항상 모든 일을 평가해 놓고 보면 상당히 감정적입니다. 본인 자신이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항상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죠. 그래서 실패한 경험도 많고 그냥 부끄러운 그런 과거를 떠올릴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이기보다는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정의 성질에 치우쳤기 때문에 그런 후회하는 일들이 자꾸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면 욕을 하고 순간 후회하는 것,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죠.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성을 앞세우기보다는 감정에 치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감정에 휘둘리고 분노하고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수치감이 들고 또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사춘기라고 하는 특징이 나타나죠. 또 여성들에게 갱년기라고 하는 부분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실은 아버지들 입장에서 중년기를 지날 때 상당히 예민해지고 또 감성적이 되는데 그건 무시되는 것 같습니다. 다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데 아빠들은 상대적으로 무시되고 있는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래서 이렇게 감성적이 되면 만사가 귀찮아지고 사람이 싫어지고 그냥 신경질적으로 변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치우치게 되고 과거에도 있었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 조금 돌아볼 만한 시간 여력이 생기니까 거의 우울증 증세, 정신적인 문제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채널 수가 굉장히 많은데 저도 이렇게 보면 이 정신적인 문제를 다루는 채널들, 의사 선생님들, 또 상담사 이런 부분의 사역들이 앞으로 더 도드라지겠다, 더 많아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 초보 수준 입장에서도 이게 감지가 됩니다. 실제로 그 빈도수가 높아지고 병원에서 다루는 이 정신의학의 수준이 또 많이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은 몸과 마음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나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육체의 병으로 발전됩니다. 그게 병의 근원이라면 근원이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자신의 마음 건강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EQ라고 하죠. 감성 지수가 높다. 아마 이런 그 콜먼 교수의 발표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부분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중에 가장 단연 돋보이는 사람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런 말씀이 사도 바울로부터 있었거든요. 골로새 교회 안에도 이런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마음의 병이 근원이 되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서로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큰 육체의 질병까지 나타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우들을 위한 기도회를 열면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우리 이 마음의 상처로부터 또 우리 육신의 나는 몰랐지만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그 마음의 병이 근원이 되어서 나에게 이렇게까지 상처를 주었는데 어떻게 극복하고 또 이 병든 몸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건강한 몸을 가꾸어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순복하고 치유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성경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이 치유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상태였죠. 공허하고 혼돈하고 무엇보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영적으로 상당히 흔들리는 전쟁과도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늘 불안과 불만과 갈등과 회의가 가득한, 그걸 반복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의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는 가장 먼저는 죄의 이 뿌리가 뽑혀지면서 과거의 회의와 공허와 혼돈의 상태가 찾아오긴 하지만 금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는, 또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다스려지는 그런 경험을 아마 성도님들이 하셨을 것입니다. 15절이 말씀하는 대로부터 우리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15절 화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15절 말씀하는 이 상반절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부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야말로 전쟁 상태, 혼돈의 상태, 허기진 상태였었는데, 그래서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이게 반복되어서 사실은 수명도 짧고 질병도 많고 그야말로 혼돈의 상태였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평강의 왕께서 주신 이 샬롬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장되는 상태에 갔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런 치유를 얻는데 일조하거나 뭔가 도움을 베풀었거나 열심을 내서 이룬 것이 아닌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샬롬, 이 평강을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혼돈과 그리고 회의, 불안의 요소들이 다 질서정연하게 자리 잡히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오늘 말씀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장한다 라는 이 헬라어는 다스린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자 우리 인생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통치하시는 상태가 되자 혼돈의 상태가 질서의 상태로 정연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 이 자리에 질병 없는 분은 없을 거예요. 거의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질병 하나씩은 거의 이상을 다 갖고 계실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영과 내 마음, 내 육체의 상태를 장악하게 되고, 그 통치가, 이 샬롬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무질서의 상태가 질서로 자리 잡히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떨어졌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 저와 성도님들의 무질서의 상태, 공허한 상태, 혼돈의 상태, 이게 뭐지?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도 반복되었던 마음의 상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말씀에 나 자신을 의탁함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는데 나를 내어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왕의 통치가 내게 적용됨으로써 질서 있는 상태로 자리 잡히는, 그래서 마음이 안정이 되고 믿음도 생기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려가는 과정을 통해 온전한 치유의 과정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밤에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탄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순식간에 이런 일을 심습니다. 염려로 돌입하게 합니다. 그리고 근심을 심습니다. 미움과 분노를 뿌립니다. 그 모든 문제를 확대시켜 나갑니다. 잠을 잤는데도 그 다음 날 1시간을 더 못 잡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주장하지 못하게끔 충동질하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거의 통계학상
이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처음 새신자로 접근할 때, 믿음이 좋아질 때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 의지적인 결단으로 주의 다스리심을 끌어와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선포된 이상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절대 잊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샬롬의 왕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나를 의탁하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나를 질서 있게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영역에 나를 맡긴다면 저와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이 혼돈, 무질서, 공허함, 그 모든 것이 주께로 묶이게 된다, 그분의 통치 아래 무릎 꿇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선포되었습니다. 놀랍고 정말 은혜롭고 정말 감격적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의원이십니다. 영적인 의사로서 저와 성도님들 안에 이 분노와 잘 다스려지지 않는 혼돈의 상태, 이런 모든 것들을 다스려 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조금 확대를 시켰는데 어떻게 이 주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밝혔거든요. 오늘 본문 3장은 빌립보서 4장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시죠. 제가 갖고 왔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매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 1, 2위를 다투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에 안식을 주고 안정적인 상태에 들어가게 하고 마음의 병의 근원을 마르게 하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역시 2024년도에도 탑 클래스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에 나의 불안과 나의 공허와 나의 이 무질서함을 의탁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간구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평강의 왕으로서 통치하심이 펼쳐지는 신비한 믿음의 영역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일이 터졌다는 거예요. 큰 사건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는, 염려는 상시 펼쳐질 수 있다는 사건입니다. 질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걱정할 일이 산더미처럼 생겼다,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일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간에 기도로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이 길까지 터놓으셨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기도가 엄청난 역할을, 가장 선봉에 선 역할을 감당해 주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당장 놓고 보면 염려가 많아지면 뭐가 적어집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적어집니다. 염려만 계속하니까요. 걱정만 계속하니까 기도할 시간에 핑계가 생깁니다. 바쁘다고, 분명히 일은 터졌는데, 사건은 벌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느라고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 의지적인 결단을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것조차, 우리의 책임의 영역에 있는 그 의지적인 결단조차 못하고 염려의 시간을 맡겨버립니다. 반대로 기도가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어떻죠? 염려가 줄어듭니다. 신비하게도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걱정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너무 우스꽝스러운 걱정에 내가 매몰된 거예요. 지나고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인데 내가 앞서서 먼저 걱정을 한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야고보 사도의 입장도 들어볼까요? 바울은 그렇게 해석해 갖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본 것입니다. 방금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질병의 영역, 우리가 고난 당한 영역, 정말 나로 혼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터졌을 때에 그 일을 돌파해 나가는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그 고난은 돌파해낼 수 있다. 그 공허와 그 무지와 그 무질서한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돈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당하는 순간에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특별 금요 기도회를 4번째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난 환자들도 있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제가 금주에 신방한 성도님들만 해도 다 질병이 있는 분들입니다. 정말 심각한 질병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준 상처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독소가 독 같은 그런 내용들이 차단된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의원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하는 시간에 그 독소조차 기도함으로 약재료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관리는 이런 병든 자들을 등이 고치고도 나옵니다. 그걸 실제로 이 청년의 몸을 입고 선지자와 같은 활동을 하실 때 질병을 다스림의 역사를 실제로 보여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도 이 응급 조치를 해야 하는 골든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시간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사도 바울과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준 그리스도의 이 평강이 주장하게 하는 기도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벌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라서 그만 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죠. 분명히 사건은 터졌고 이거 영혼과 관련된 문제고 그게 육체의 질병이라든지 어떤 고난의 문제라든지 한 방향으로 흐르는데 그걸 기도하지 않아서 그냥 흘려버리는, 내가 참고 말지 하다가 그 속병이 사실은 영혼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문제까지 올라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뱀에 물려서 3일 만에 깨어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심각하게 이 독이 퍼졌는지 3일 만에 건방지게 예수님을 따라서 토요일 날 물려서 입원을 했는데 월요일 날 깨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이 뱀에 물렸을 때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제 발걸음은 뛰어서, 그것도 뛰면 안 됐는데 뛰어서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로 가니까 목사님 마침 계셨고 목사님이 잠깐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 오토바이를 올라타고 저를 태우더니 저를 뭐 묶듯이 이렇게 오른손으로 감싸고 왼손 이렇게 하더니 저는 정신이 없으니까 해병 의무대를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해병 의무대도 만족스럽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공군 의무대까지 갔습니다. 그 목사님 생각에 기도하시는 분이시니까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이 해병대나 공군들이 야외 작전을 펼칠 때 뱀에 물릴 것이다 라고 해서 군대에는 해독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간파하신 거죠. 거기 가서 저를 이 주사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3일 만에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처나 또 질병이 내게 찾아왔으면 순식간에 우리는 그것이 독이 되지 못하도록 오늘 길을 열어주셨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미 마음에 병이 든 것도
예수께서 그 독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통치를 펼쳐 가실 것이다. 질병이 닥쳐와서 기도 중에 어떤 독과 어떤 상처라고 할지라도 그건 내가 다스리겠다. 그런 의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뜻을 가지고 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치유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 중 대부분은 너무 분주함 가운데 과부하가 걸린 분들이 참 많죠. 많은 분들이 질병에 있다는 건 상당히 분주함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시계를 따라가기는 보다는 이 세상의 시계에 민감한 나머지 많은 분들이 쉼 없이 이 육체를 기계처럼 가동시키는 그런 일에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건 목사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라도 쉽게 그런 이 세상의 시계에 우리를 내어줄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교회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예배 출석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 있다지만 내 몸을 영적인 시계에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계에 맞추지 못하고 내 욕심에 이끌려 내 몸을 혹사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탈진되어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탈진되면 피곤하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분노와 짜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반드시 몸의 한 구석 어디든 약한 곳에 병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질병의 근원은 대부분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이럴 때 내리는 결정은 거의 열의 9, 어리석은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섣부른 판단이 대부분 매겨지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피곤하고 힘들 때, 짜증이 날 때 쉽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의 이 회복을 이루기 위한 결정을 쉽게 내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세벨이 현상금을 걸고 온 나라에 이 엘리야를 잡기 위한 그런 일을 펼쳤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미친 듯이 도망하죠. 저 바란 광야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철두철미하게 엘리야를 숨기시고 먼 곳에 데려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원망을 합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 노릇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저는 끝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덕망 높은 선지자인 엘리야조차 위험한 순간 이런 말을 발설해 버립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탈진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하는 일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때 찾아오시는 분이 저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봅니다. 샬롬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그 기간이 얼마죠? 40일이나 그렇게 하십니다. 심신이 지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재우고 먹이시고 반복하는 중에 여러분 아무 결정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사실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엘리야의 마음을 찾아오죠. 그러니까 먹고 자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서 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희한하게도 탈진된 상태여서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성도님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함부로 결정할 것은 아닙니다. 함부로 결정하지 않고 오늘의 말씀을 떠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저는 못 찾아봤을지라도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질서를 바로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홧김에 성질대로 못 이겨서 하는 결정은 다 실패입니다. 또다시
반복되는 탈진 상태일 뿐입니다. 그러면 망가지고 내 몸을 혹사시킨 결과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그리스도의 평강에게 의탁합니다. 이런 지혜를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좋은 결정을 내리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좀 모든 이 세상의 시계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내 몸의 상태는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기도하는 가운데 샬롬의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잡아 주시는 그 걸음에 의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놀랍게도 우리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육체의 질병이 최고조에 달한 사람 아닙니까? 육체의 가시를 달고 사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흉악한 질병이 있으면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이 샬롬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스려 가니까 질병을 달고서라도 사역을 이어갑니다. 건강한 사람보다 더 왕성하게, 여러분 비행기라도 다니기에도 벅찬 3차 전도 여행을 막 다니죠. 그래서 그 비법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주냐면 감사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이 마지막 부분인데 이 감사하는 부분과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이 어떻게 자리 잡아야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육체의 질병이 왔다, 사건이 벌어졌다, 염려할 만한, 백날 걱정할 만한 그런 엄청난 사건이 내게 다가왔다. 질병 하나만 찾아와도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왜 감사하라고 하지? 그런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염려거리가 생겼는데 나로서는 혼자로서 이 무게를, 이 질병의 무게를, 이 사건의 사안을 감당하기조차 힘든데 왜 이상한 말을 하지? 감사하라고 하지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무슨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 내 몸에 생긴 이상 증세, 질병에 관련된 문제가 우리 가족 식구들 중에, 우리 부모님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 나에게 찾아왔을 때 더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적인 증세를 볼 때에는 영적인 시각으로 제대로 해석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았어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기간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그래서 매일 밤 하루 일과가 끝날 때에는 우리 예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시간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습관처럼. 또 한 주간의 한 주일이 끝난 뒤에는 나만의 안식의 시간을 통해서 내 영혼을 추스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질문이 있는 거죠. 내 고난 중인데 왜 감사하라고 하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내가 내 자신을 건강하게 하지 않으면 내 이웃도 챙길 수가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명 중에 핵심에 자리 잡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고난 중에서도, 사건 중에서도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곁에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 내용 모두에 걸려있는 한 문제를 성도님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미 들었던 분들이 있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것도 억지로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지게 했던 아픔이 있으셨잖아요. 배신도 있었잖아요. 구타가 있었잖아요. 못살게 군 흔적들이 십자가의 흔적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하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짊어지신 고난의 흔적이 나에게도 적용되었다. 감사한 일인 줄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의 무게가 나같이 하찮은 나에게도 이 고난을 적용시키시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내 삶의 무게에도 왔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세상 언어 가운데는 감사가 사실은 없습니다. 감사 찬양이 나오질 않죠. 오늘 시와 찬미와 노래로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상의 언어입니다. 감사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고난이 내게 적용되었다. 그래서 15, 16, 17절 세 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어떤 사건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을 때 이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골든타임이 적용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내가 지금 질병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무거운 질병의 무게가 지워졌는데 이때는 감사해야 되는구나. 천상의 언어로, 천국의 언어로 이 세상에는 없는, 이 세상에는 염려로 일관하고 분노로, 그 다음에 억울함으로 호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나는 천국의 언어로 감사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고난이 나에게도 적용되는구나.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권시켜 주실 거야. 너는 살아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셔. 너는 일어설 수 있어. 예수님의 고난이 내게도 적용되고 있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고난이 너에게도 적용되고 있어. 이 해답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고난 중인데 이 무게를 감당하기 힘든데 성경은 희한하게 감사하라고 해요. 왜죠?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을 너도 받으면서 그래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런 영적인 건강함을 내게 준 이 시간 속에 이 골든타임을 통해 내게 소개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통해서 너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너에게도 적용되고 있어. 그 중에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권되는 그 창조 사역대로 회복되는 그 길을 반드시 경험하고 말 거야. 그런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회복의 순간을 너도 본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렇죠? 아무 탈 없이, 아무 문제 없이, 내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 없이 천국에 이른다? 영적인 골든타임상 설명되지 않는 경로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사실이죠. 감사의 말은 입술의 권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태도가 아닌 천국 시민의 태도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삶에 관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보내신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성령께서 재림 전에 우리에게 활동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형상대로 복권되는 일이 나에게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전에 그와 같은 경험을 사도 바울처럼 어떤 한 가시는 제거되지 않겠지만 끊임없이 그렇게 갈 때도 있겠지만 목숨이 붙어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몸을 주장하게 하시는, 질병을 안고 있어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서 너끈히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자기 비난의 소리인 마귀가 불붙이는 소리가 있고요, 또 성령께서 불붙이는 감사의 소리가 있다. 저는 두 번째 항목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마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감정적인 요소로 불붙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천국의 언어인 감사로 불붙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는, 통치하게 하시는, 다스리게 하시는 영역으로 나를 이끌고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소리를 무시하고 성령의 소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에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마다 사람들이 내게 모질고 독한 말을 해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영혼에 마음의 상처를 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때 감정적으로 다가서지 마시고 내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적용되는구나, 나같이 못난 이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체험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랍니다. 이 사실을 적용한 시편 118편의 주인공이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 보고 바로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의 창조 형상으로 회복되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평생에 감당하는 우리 개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보시면서 앞에 화면을 보시고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질병 가운데서도, 염려 가운데서도, 이 공허함, 세상의 이 삶의 무게 가운데 있을 때에도 평강의 왕께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질병을 치료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기도라는 중요한 도구, 천국의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이웃인 성도들을 향해서 먼저 우리 평강의 하나님께서 오시도록 기도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는 나에게 예수님의 고난을 적용시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고난에 동참케 하심을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자, 이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